우리는 모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은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을 마무리하고 영원한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날이고, 또 우리의 하늘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상을 주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상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는 정도의 상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높여주시는 상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금방 오겠다고 하였던 주인이 늦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자리에 앉지도 눕지도 아니하고 허리에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문 앞에 서서 주인을 맞았던 종이 어떠한 상을 받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인이 종을 자리에 앉히고 또 주인이 본인이 허리띠를 띠고 종에게 나와 종을 수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위대한 상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이번 주 성경 암송 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시간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방금 전에 얘기하였던 누가복음 12장에서 혼인잔치에 갔다가 금방 올 것 같았던 주인이 늦게 오는 상황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경이라고 하는 시간이 언젠가 하면요, 성경에서는 이 밤을 3경으로 나눠요. 그래서 1경은 해 질 때부터 밤 10시까지고요. 2경은 밤 2시서부터 새벽 2시까지의 시간이고, 3경이라는 시간은 새벽 2시부터 해 뜰 때까지의 시간이 3경입니다. 오후에 올 줄 알았던 주인이 저녁이 돼도 안 옵니다. 그리고 밤이 돼도 안 오고요. 새벽이 지나서 이제는 해가 뜰 때가 됐는데, 다 되어갔는데 안 왔습니다. 근데 주인이 올까요, 안 올까요? 주인 반드시 옵니다. 에이, 지금도 안 왔는데 이 새벽에 주인이 오겠어? 하며 기다렸던 것을 후회하며 복장을 해제하고 들어가 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을 맞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하였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도둑이 예고를 하고 들어옵니까? 아니죠. 도둑이 들어올 때는 예상치 못할 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고하고 들어오는 도둑 없습니다. 갑자기 들어오는 겁니다. 임산부에게 오는 해산의 진통은요, 그것도 갑자기 오는 거예요. 몇 날 몇 시서부터 진통이 시작될 것이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때가 되었다라는 것만 알지
갑자기 찾아오는 그 해산의 고통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도둑이 임할 때와 같이, 또 임산부의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은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두 본문을 봤더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주님을 맞지 못했던 두 부류가 나옵니다. 이 두 부류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그들은 주님을 맞지 못했었는지 우리는 정말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부류가 본문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일까요? 여기서 누가 주님을 맞지 못했을까요?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 부류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여관입니다. 여관집 주인이라고 해야지 맞겠지요. 이 여관집 주인들이요, 메시아가 그들의 집에서 탄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시즌이었어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여기는 아구스트라고 나와 있고 영어 발음은 오거스투스죠. 이 시저 오거스투스가 온 로마 영 아래에 있는 지역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호적 등록하라고. 호적을 등록하려면 자기 본향으로 가서 거기서 자기 이름을 올려야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유다족 속이거든요, 요셉이.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처럼 호적을 등록하러 올라온 사람들이 지역별로 넘쳐났습니다. 당연히 여관에 자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거의 다 나갔을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방이 없어서 방을 못 준 거잖아요. 일부러 안 준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맞지 못한 부류로 분류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몹시 억울해 보이지요. 방이 없어서 방을 못 줬는데 주님을 맞지 못한 부류로 분류가 되니까 말이죠. 근데요, 그들은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는 몰랐어도 최소한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만삭이 된 산모에게 자신의 방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다못해 침구류라도 제공을 해줬어야지요. 침구류를 내어주든 자신의 방을 내어주든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했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요, 그 사람들에게 애초에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할 여유가 그들의 마음속에는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의 마음이 분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마음의 분주함입니다. 몸의 분주함, 육신의 분주함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몸의 분주함은요, 부지런한 것이지 나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게으르지 말라고는 말씀하지 부지런하지 말라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육체가 분주한 건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마음의 분주함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는 것도요, 마음이 분주해서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이것도 마음의 분주함인 것입니다. 하는 게 없어도 아무리 육신이 게을러도요, 마음이 분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관집 주인들이요, 모두 돈을 버는 것에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다 뺏겨버렸어요. 돈 버는 것에. 뜻밖의 만난 돈벌이 호황에 온 마음이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만삭이 되어 곧 애가 나올 것 같은 상태에 있는 마리아가 그들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혹시 방이 하나 남아 있었을지라도
줬을까요?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라도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들이 곤란해지거든요.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은 사람에게 주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맞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 마음의 분주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상황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일지를 주님께서 미리 예고하십니다. 그럴 거라고. 제가 읽을게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노아의 홍수 때와 똑같을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 그리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마음이 분주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날 때까지 그들이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먹고 사는 거 중요하지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중요하지요. 근데 홍수 심판이 나서 멸망하게 되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을까요?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심판을 대비하고 나서 먹고 사는 것에, 심판을 대비하고 나서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에 마음을 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요,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요, 사람들은 여전히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먹고 마시는 것에,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에 온 마음이 빼앗겨서 마음이 분주해져 있어서 주님을 맞지 못할 것임을 예견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큰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였는데 사람들이 다 그럴싸한 이유를 대면서 난 그 잔치에 못 간다고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다 중요한 일들 때문에 잔치에 못 간다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은 얼마 전에 밭을 샀어요. 그 밭에다가 무엇을 심고 경작할지 계획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그는 밭에 나아가 봐야 했습니다.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 사람에게는요, 그 밭이 잔치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밭으로 인해서 마음이 분주하여져서요, 잔치를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소에게 씌울 멍에를 5개 샀어요. 어느 멍에가, 이 5개 중에 어느 멍에가 잘 맞고 잘 맞지 않은지 시험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분주합니다. 안 맞으면 좀 고쳐야 되거든요. 조정을 하든지 다시 밖으로 가든지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그 사람은 마음이 분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은 방금 막 장가 들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온 마음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분주하였습니다. 잔치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충분한 이유가 되어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요, 여러분. 그 잔치가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천국 잔치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잔치는 어떤 잔치겠습니까? 바로 그 천국 잔치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다 못 가겠다고, 내일이 바빠서 내가 마음이 분주하니까 못 가겠다고 거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 바로 밑에 구절에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뒀어야 했습니까? 그 잔치의 우선순위를 먼저 두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우선순위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 다른 곳에 마음이 빼앗겨서 온통 그 생각으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마음이 분주한 사람은요,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지 못하게 됩니다. 또 우선순위가 주님께 없는 사람은요, 결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을 수 없게 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주님보다 중요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버는 것이 주님보다 소중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 내가 시작하는 일이 주님보다 소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것이 주님보다 중요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장가가고 시집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보다 중요하고 주님보다 우선순위에 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면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수 있게 됩니까? 주님께 둘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주님 우선순위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엉뚱한 것에 마음이 분주하여서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로 하여금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분주함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래야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류를 알아봐야 합니다. 주님을 맞지 못했던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두 번째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그들은 존경받는 신앙의 지도자들입니다. 예배당에서 평생을 일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고 예배드리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을 많이 알며 늘 성전에서 살아가는 이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도요, 이렇게 늘 충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한다. 죄 짓지 마라. 경건하게 살아라.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존경받는 신앙의 리더들이 왜 주님을 맞지 못했을까요? 또 그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나는지까지 잘 알고 있었어요. 아예 말씀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 오늘 본 말씀 중에 들어있지요.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아예 또박또박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정확하게 말씀까지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이들은요, 동방박사가 경배하러 그 가는 길에 따라 나서지도 않았어요. 함께 가서 주님을 맞으러 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신앙인이라면은 동방박사 세 사람을 따라서 연달아서 긴 경배의 줄이 이어져야 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맞지 못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번 주일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었는데요.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들의 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것이 그들이 원하고 받고 싶어하는 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람들로부터 믿음이 좋다, 훌륭하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상을 받고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미 자기 상을 받아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줄 상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이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기 위한 신앙생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제도권에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하여 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 반응에 아주 민감하고요, 눈치가 빠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라는 말을 들었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왕이 어떠한 감정을 느꼈을 것인지 그들은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나겠다. 이 동방박사를 따라 나섰다가는 큰일 당하겠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겠다. 제도권에서 쫓겨날 수도 있겠다. 그들은 눈치가 빠른 인간들이라 그것을 이미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요, 메시아가 오시든 말든 현재의 제도권에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자신들의 위치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신앙이 온전한 신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한 신앙이라면 왕이 자신을 미워하든 죽이려 하든 오랜 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설레임과 가슴 벅참이 있어서 그 가슴 벅차는 감정으로 동방박사 세 사람을 쫓아갔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메시아를 맞으러, 그리스도를 맞으러 베들레헴으로 가는 모든 그 길에 긴 행렬이 이어졌어야 했던 것 아닙니까? 근데요, 그들 누구도 동방박사들 뒤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상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상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제도권으로부터 오는 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영원한 상에 대한 기대가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그들이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쌓아놓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외식하는 자가 됐던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은밀한 중에 구제하지 않아요. 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과 공유할 비밀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제도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도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모른다고 하실 게 분명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한 흔적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도요, 외식하는 자들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지 못하였던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같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지 못하는 껍데기뿐인 신앙인이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관집 주인을 잊지 마십시오.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잊지 마십시오. 왜 그들이 주님을 맞지 못하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는 마음의 분주함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요,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도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것도요, 하는 모든 일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것이 주님 맞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셔야 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셔야 합니다. 개인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장 사적이고 가장 개인적인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십시오.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이요, 주님과 더욱더 경험적으로 알아가게 됩니다. 나도 주님을 알고 주님도 나를 아시고, 이심전심으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내가 기뻐하는 것,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야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맞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갑니다. 시간은 이미 2경을 넘어서 3경을 지나 해 뜰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나팔 소리가 울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광스러운 위대한 하늘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못자국난 손에 키스하십시오. 못자국난 발에 엎드려서 그 발에 눈물로, 기쁨으로 감사의 눈물을 흘리시며 그 발에 키스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 닦아주시는 것도 감사함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 맞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잊지 마시고 이 연말 주님 맞는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과 가장 개인적이고 사적인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정반대의 움직임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은밀한 곳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